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몰랐어요.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성전인 자신의 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짓는 도구로 썼다가는요,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의 경고를 그대로 그 사람에게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도해 주시고 모든 분위기를 관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주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또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시 한번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마음의 갈급함을 이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무언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목표한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많이 피곤할 수 있을 텐데 졸리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는 성경적으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을 때, 또 당연히 있어야 할 올바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멋이 있고요, 가장 훌륭하고, 그리고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이 자주 했던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옳은 일을 해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거룩한 성품을 지닌 거룩한 성도들이죠.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백성이죠. 세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게 되면 빛과 같은 존재죠.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가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으로 점철된 이 악한 현 세상, 돈과 섹스와 명예가 신이 되어버린 이 악한 현 세상의 타락을 피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저 천상에 앉아있는 것이죠. 저 천상은 셋째 하늘이에요. 거룩한 하늘나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계신 저 천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룩한 모든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셋째 하늘 거룩한 장소에 지금 앉아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영적인 위치와 자리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곳 지상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실제적인 위치와 자리 역시나 더러운 죄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쓰레기통, 구토물, 더러운 진흙탕, 꾸정물, 자,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고개를 쳐박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되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양으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그저 개나 돼지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양들이기 때문에 개나 돼지 같은 그런 생활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도 만족이 없습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정말 그것은 꼴불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정말 대화가 싫어지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것들을 우리는 좋아해야 되고 선호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에스겔 9장 7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 9장에는요, 거룩해야 될 성전이 시체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살해된 시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에스겔 9장 7절입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전을 더럽히고 살해된 자들로 뜰들을 채우라. 자, 성전 뜰을 채우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가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성읍에서 죽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할 성전 뜰을 더럽히고 계십니다. 살해된 자들의 더러운 시체들로 채우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기만 해도 특별한 정결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만큼 성전뜰,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아주 엄중한 규례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거룩해야 할 성전뜰이 죄인들의 죽은 시체들로 지금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9절과 10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나로서도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대신 내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죄악이 심한 겁니다. 땅이 피로 가득했어요. 성읍이 위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죽은 시체들로 성전들을 채우겠다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이 성전을 성전 취급 안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듯이 더 이상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정말 오래 참으심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한정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게 끝났을 때는 가차없는, 아무런 자비도 용서도 없는, 자비가 없는 그런 심판이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실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교회 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죠.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성전을 계속해서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성전으로 취급하세요. 결국 이 성전을 더럽히시고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그랬어요. 실제 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 겁니다. 일찍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서는 결국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고 상당수가 잠들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겁니다. 한편 여기 에스겔 9장 8절에 의하면요,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정해진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성읍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부르짖는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너무 늦어버렸어요. 그때는 아무리 자백하고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빨리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라면 심판이 유보되면서 이들의 결말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에요. 이미 최종 판결이 떨어지고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죄를 자백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너무 늦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죄를 자백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은요, 아직 그런 최종적인 심판이 안 떨어진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진작에 우리의 목숨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죠. 장차 백보자 심판에서도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들임을 자백하며 자신의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에요. 그때라도 믿겠다고 울고불고 할 것입니다. 이미 늦었죠. 그곳은 회개의 자리가 아니에요. 결산의 자리죠. 무언가 돌이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심판의 자리는요, 뭔가 어떤 다시 기회를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 결산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뭔가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에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구원받을 기회도 지금이고 주님을 섬길 기회도 지금이에요.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만큼 섬길 기회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끝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이에요. 그때 뭔가를 돌이키려고 한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죄를 자백해도 그 징계 자체가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세요. 그러나 철회되지는 않습니다. 징계가. 그래서 징계가 있기 전에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회개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 당사자만 손해를 봐요. 심지어 그 손해가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될 정도로 극심한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예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성경 박물관에는 원형의 가장 근접한 형태와 재료로 실제 크기의 7분의 1의 크기로 만들어진 성막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축학과를 전공했다면 성막을 만들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노아의 방도 만들고 싶고, 솔로몬 성전도 만들고 싶고, 천녀왕국 성전도 만들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천녀왕국 성전 가게 되면은 그냥 지나가죠. 막 되게 빨리, 속도가 빨리 지나가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것을 좀 시각화 시켜준다면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건축학도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성막 모형이 있는데 진짜 금과 진짜 은이 사용됐다 그래요. 이처럼 실물에 가까울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성막이 그만큼 중요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실제로 성막은 성경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낡은 회색 장막처럼 보이잖아요. 칙칙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무려 출애굽기에서 13개의 장을 할애합니다. 13개의 장이에요. 이 성막 하나를 설명할 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나 성막의 원형인 우주나 솔로몬 성전이나 천녀왕국 성전이나 새 예루살렘의 구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성막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 묘사된 성막은 무미건조한 어떤 설계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살아있는 한 폭의 그림이다. 러크만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성막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조물이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계시다 그랬습니다. 성막 하나만으로도 몇 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진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그곳에
임재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거하려고 하실까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어떤 동떨어진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랍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바로 그 장막 한가운데에, 장막들이 막 있으면 그 한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있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어떤 명령들을 주시고 또 기도도 들으시고 그러고 싶으셨던 거예요.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죠. 특히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특정 장소가 있는데요, 이사야 57장 15절에 의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한 장소에 거하십니다. 영원, 바로 셋째 하늘이죠. 하나님의 우주적인 거처입니다. 물리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우주에서 가장 높이 솟아있는 곳이 바로 영원이라는 곳이에요. 모든 권세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모든 부귀,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힘, 모든 존귀, 모든 영광,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든 찬양 소리가 완전히 집중되는 장소가 바로 저 영원이에요. 셋째 하늘입니다. 정북 방향이죠. 정북 방향. 북극성인 알파 드라코니스별 위쪽으로 넓게 펼쳐진 유리바다를 지나게 되면 바로 그곳에 다다를 수가 있는 곳이죠. 이 유리바다 표면 절대 영도로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다는 물이잖아요. 액체잖아요. 그 속에는 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은 절대 영도로 얼어 있어요. 절대 영도로 얼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모든 분자 활동이 멈춘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멈춘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곳이 영원이에요. 자, 그런데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곳 하늘의 처소에서만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지구에서도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7년에 걸쳐 완공된 성전이 주님의 임재 장소였죠. 그리고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재건된 이후 약 400년이 지난 초림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셨죠. 그러한 형태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성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한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교회 시대가 펼쳐졌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시고 어떤 악이나 더러움도 없으시고 불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이것은 가만히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정말 이것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겁니다. 왜 계실까요? 침묵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는 침묵을 지키고 있죠. 주님을 향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과 과연 교제하고 있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비라고 그랬어요. 신비. 또한 이것을 신비의 교제다 그랬어요. 신비의 교제입니다. 교회가 휴거된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세워질 천년왕국 성전이 있겠죠. 천년왕국 성전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후로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면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없는 것인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면, 이 영원 시대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 이제 영원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어린 양, 바로 그분을 통해서 영원 시대에는 주님의 임재가 사람들 가운데, 저 영원 시대에 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성막과 성전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천년왕국 성전을 쭉 지나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계신 어린 양 하나님으로 성취가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이 목적이 영원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날이 오기까지는 현재 이 교회 시대는 바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듯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경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몸은 경배하는 곳이에요. 몸 자체가. 경배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차게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요, 특히 대제사장은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꽉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껏 자유롭게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야말로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예요. 교제하는 장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백성들과 교제하겠다 그랬어요. 교제하겠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교제.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지 못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버려진 전은 황폐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구원받은 성도 역시 성전된 이 몸을 이 세 가지 목적에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몸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진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간단 없는 교제를, 자, 간단이 없다는 말은 중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간단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또한 세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과 맞닿아 있는데요, 더럽고 추잡한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이 성전 근처에도 오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몸으로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거룩한 성전, 우리의 몸 안에서 즐겁게 안식하며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계속 슬픔만 안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신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은 좋은 것이 왜곡되어 나온 산물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원래 좋은 것들이 왜곡된 거예요. 예를 들면 산당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잖아요. 제단을 쌓고. 원래 산당이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돼 버렸죠. 그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 사랑이 왜곡되다 보니까 불륜, 혼전동거, 성도착, 동성애 등으로 나타나죠. 또 평화가 왜곡되다 보니까 혁명이 평화라고 그래요. 내전, 국지전, 세계대전, 핵전쟁,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량학살. 그들은 평화의 이름으로 이런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평화가 왜곡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왜곡됐죠.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모양으로 왜곡됐죠. 특히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으로 왜곡됐죠. 성경적으로 불러야 할 찬양은 CCM이나 경배와 찬양으로 왜곡됐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회복음으로 왜곡됐죠. 성경은 성선화, 인간적인 전통, 변개된 성경들로 왜곡됐죠. 선교, 관광이나 영화 및 태권도 선교 등으로 왜곡됐죠. 뭐만 갖다 보면 다 선교예요. 무용 선교, 태권도 선교, 다 선교, 다 선교. 성경 공부는 제자 훈련으로 바뀌어버렸죠. 예배는 열린 예배로 왜곡됐죠. 장로와 집사는 돈벌이 수단으로 바뀌어버렸죠. 성도는 교인들로 바뀌어버렸죠. 교회는 기업이나 자선단체 등으로 왜곡되어 버렸죠. 이것이 오늘날의 버젓이라는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곡되어 버립니다.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늘에 이르는 문이자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불릴 만한 것이죠. 근데 원래 베델로 불리기 전에 이 지역은 루스로 불렸어요. 루스. 원래 루스였는데 야곱이 이 베델로 지은 것이거든요. 루스라는 말은 이탈하다, 사악하다 그런 의미예요. 자, 루스란 말과 루스란 지명이 베델로 바뀌었다는 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길에서 이탈한 사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순례길의 첫 관문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베델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그의 147년의 인생길을 돌아볼 때 그가 제대로 된 인생 여정을 시작한 첫 출발지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베델은 언제일까요? 처음으로 회심하게 된 때입니다. 구원받았을 때예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했을 때입니다. 또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때로도 볼 수 있겠죠. 그 전에는 구원만 받고 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뀐 것이죠. 오늘 새성도 환영회를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교회에 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새성도라고 불리도 약간 좀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시간을 가짐으로써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 소속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그냥 일반 여러 교회들 중에 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아무 교회 나가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달라요. 세상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독보적인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싫어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바른 성경이 있죠. 바른 진리가 있죠. 바른 섬김이 있죠. 바른 성장이 있죠. 바른 사역이 있죠.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 전국 방방곳곳에 막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고 TV 광고를 떠들어도 괜찮을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싫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따지고 보면 정말 그렇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자랑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의 베델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릴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좋은 의미의 이 지명이, 이 지역이 나쁜 곳으로 변질됐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한 거예요.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져 있을 때 이 북왕국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바로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 아모스 5장 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결국 그런 베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시는데, 아모스 5장 5절을 보시면요, 이 숫자 5는 죽음의 숫자죠. 그러나 베델을 찾지 말고,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지나가지 말지니 이는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며 베델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을 버리자 하나님께서도 그 집을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카봇입니다.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집은 마귀들과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합니다. 결국 그곳에는 불명예와 수치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성경대로 믿는 어떤 지역교회가 배교해버리잖아요? 그건 정말 수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모였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세웠다고 하는 그 교회가 배교로 가득 차 있고 마귀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건 수치예요. 실제로 오늘날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수치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수치스러움을 못 느끼는 것이죠.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도 수치스럽게 버려진 하나님의 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래서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쫓아낸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죠. 그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CCM을 받으시겠습니까? 열린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내용을 받으시겠어요? 이미 그 담임 목사가 돈을 가지고 횡령하고 음행에 찌들어 있고 권력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다 하시겠어요? 당장 나가버리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안 나가는 교인들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도 못 견뎌서 뛰쳐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온 건 아니겠습니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대조했을 때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 삭제되고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난도질 당한 변개된 성경들, 싸늘한 시체처럼 죽어버린 설교 강단, 경건의 모양만 번드들하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거짓 목사와 교인들. 교회들의 강단을 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것이 아세라인지도 모르고 뒤에다가 수풀로 다 꾸며놓잖아요. 무지하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무지하면 무지하게 내버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흠정력을 쓰는 정동수 목사도 아세라 만들었잖아요. 아세라가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인데요, 영어로는 그로브예요. 그로브, 작은 숲입니다. 우리말로 그로브를 작은 숲으로 번역하면요, 아세라의 의미가 안 살아요. 작은 숲, 그러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래서 음역을 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정동수는 작은 숲으로 번역해놨어요. 그게 우상인데 지금 누가 작은 숲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상이다 알 수 있겠어요? 미국인은 다르죠. 그로브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에요. 미국인들은 그 영어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작은 숲 얘기 들으면서 아, 우상이네? 아세라네?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아세라를 뒤에 만들어놓죠, 정동수도.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러면서 정동수의 흠정력이 좋다고 떠들어대는 것이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죠. 아무런 능력 없는 찬양, 능력 없는 기도, 능력 없는 설교, 능력 없는 사역. 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단 한 가지도. 권력과 탐욕에 찌든 사꾼 목사들 보세요. 진절머리하는 거예요. 진절머리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령으로 끌려가게 한 자들 누구예요? 대형교회 목사들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자, 이러한 자들이 과연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정말로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 그 부르심의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제시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 후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볼 텐데요.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자, 무엇으로 입증하냐면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38가지예요. 38가지의 항목으로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입증했어요. 마찬가지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것이죠. 이 나라 대형 교회들, 자칭 자기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그러한 교회들, 또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들 스스로를 38가지 잣대를 두고 한번 자기가 정말 일꾼인지를 재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결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꾼들임을 입증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버려둔 채 정치판에나 기웃거리고 교인들의 수를 거짓말로 부풀리고 교회의 건물이나 헌금 액수 등을 자랑하는 가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고 그랬어요. 변개된 성경은 어떻게 기둥이 될 수 있어요? 무너지죠.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짜 목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완전히 똑같지 않지만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말라키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영적인 지도자들로 있었던 제사장들을 그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저버리고 엉뚱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세요. 그야말로 불명예와 수치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말라키 2장 1절에서요.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계명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보낼 것이요 내가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정녕 내가 이미 그것들을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 계명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씨를 썩게 하고 너희 얼굴에는 똥 곧 너희 엄숙한 명절의 똥을 바르리니 사람이 너희를 그 똥과 함께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벽에 보게 되면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이 분뇨와 쓰레기를 바깥으로 치워버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 있어요. 그 이름이 똥문이에요. 똥문. 그런데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를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똥을 치울 때 얼굴에 똥이 발라진 제사장들도 함께 치워버리는 것이에요. 이 나라 배교한 교회들의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들어서는 안 돼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고가 자기들에게 해당이 안 될 거라고, 그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아까 사도 바울이 입증했던 것처럼 38가지의 그런 걸 잣대를 대고 입증해 보여야 돼요. 오늘날 교회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집 또는 성전이 구약시대처럼 어떤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죄를 짓고 온전히 성별하지 않으면요 이 구약의 경우처럼 이카복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떠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또 조명이 꺼지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다시 본문 우리 3장 17절 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자,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세 번째로, 죄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뇌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것도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앞서서 인간에게 먼저 질문을 던진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사탄입니다. 거기 창세기 3장 1절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의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은 거예요. 사탄이 인류에게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은 인류를 죽음과 저주와 파멸로 이끌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버림받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서 피하게 만드는, 숨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던지신 첫 번째 질문은 이것과 달랐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들을 찾으시는 질문이에요.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죽음의 대가로 얻어진 가죽옷으로 죄인들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와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나와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본연의 자리를 이탈한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도대체 어디 있어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뉘앙스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흑인 목사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중에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은 여러분이 절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입니다. 만일 그곳에서 당장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을 원치 않는 장소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혹은 병원 침대나 비참한 죽음이나 땅속 무덤이 되는 것이죠. 뇌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현재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기준으로 좋은 자리인가 나쁜 자리인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자리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아니면 슬퍼하시는 자리인가, 감사의 자리인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자리인가, 사랑으로 지체들의 허물을 덮어준 자리인가 아니면 상대방을 도마에 올려놓고 헐뜯고 비방하는 자리인가, 땀을 흘려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자리인가 아니면 빈둥대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자리인가, 기도의 자리인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을 온통 떠안고 있는 그런 자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리인가 아니면 세상 음악이나 TV, 연예인, 아이돌이나 이야기하면서 희희낙낙대는 그런 자리인가? 뇌가 어디 있느냐? 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을 찾으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셨듯이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찾으시는 이 음성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담처럼 여러분의 몸을 숨길 수 있을 만한
어두컴컴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드럽고 아름다운 음성에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서 언제라도 반응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빛으로 가득한 자리에 떳떳하게 서 있는 것인가? 그걸 묻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땅히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는요, 아예 안주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정착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기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인생의 시련을 피하고자 잠시 세상에 몸을 의탁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기근을 피해서 잠깐이라도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얻은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비겁함을 보였죠. 믿음이 없었죠.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했었죠. 간증을 잃었죠. 세상 사람인 파라오로부터 책망을 들어야 하는 수치를 얻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역시나 머물지 말았어야 할 장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롯은 믿음과 간증을 잃어버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예표죠. 소돔 사람들은 음행을 즐겼고 교만과 탐심과 게으름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서는 그런 소돔인들을 사악한 죄인들을 그랬어요. 사악한 죄인들. 자, 그런 죄인들 한가운데 롯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자신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져다 준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불태워버리실 세상을 사랑한 것이에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돔 성읍이 멸망할 거라고 사위들에게 말하니까 농담이나 하는 사람처럼 비칠 만큼 간증을 잃어버렸죠. 불타버린 잿더미, 소금 기둥이 된 아내, 술에 취하고 딸들과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범죄 등 인생의 결말이 비참했죠. 육신적인 재판관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릴라의 무릎에 누워있었죠. 그곳은 삼손이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힘을 발휘해서 필리스타인들, 이스라엘 적들과 싸웠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했어야 되죠. 그런데 창녀 무릎에나 누워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아예 잠들어 버렸잖아요. 얼마나 세상이 편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 다윗 왕도 전장에 나가서 부하들과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할 그 시기에 태평하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간음과 살인이었어요. 선지자 요나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길목에서 배 아래층으로 내려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요나가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요나가 있을 장소는 니느웨죠.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니느웨 성읍 곳곳을 누비면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연의 자리를 벗어난 선지자 요나에게 질문이 제시되게 됩니다. 선장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오 잠자는 자여, 어찌된 일인가? 너 도대체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밖에는 폭풍이 일고 있는데. 결국 요나는 계속해서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요파로 내려갔죠. 배를 타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죠.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죠. 고래 뱃속으로, 심지어 지옥의 뱃속까지 내려가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지옥까지 내려가진 않죠. 하지만 정말로 그의 버금가는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로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그분을 묶고 끌고 온 경비병들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 마당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밀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처럼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것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는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채 관저 바깥에서 불 주위에 둘러있는 종들과 병사들의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베드로가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그곳은 마귀가 피워놓은 불이나 쬐면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과 희희낙낙대며 교제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들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은 비록 베드로가 부인했다 할지라도,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했다 할지라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다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숨었던 장소에서 나와갖고 하나님께서 동물의 피를 희생시키고 마련하신 가죽옷을 입어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히 이집트를 빠져나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 근방으로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롯은 일어나서 소돔을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 늦게 일어난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일어났으니까 망정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잿더미 속에 파묻혔을 것입니다. 삼손 역시 속히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했지만 데릴라의 무릎에서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일어났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수많은 적들을 죽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도 얻을 수 있었죠. 다윗도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는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요나도 철저한 회개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신분을 다시 회복했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나와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죄의 자리라면 일어나야 됩니다.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아오면 고쳐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양심을 정결케 하여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그 작은 아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일어났잖아요. 만약에 그가 자포자기했다면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난 게 잘한 거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 게 정말로 잘한 것이죠.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자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파라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히 잠들 수도 있어요. 누군가 잘 말했듯이 우리의 삶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흥과 개혁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하고 싶다면 죄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성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고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성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인생을 계획하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생활에 변화가 없을까? 당연한 것이에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별은 거룩한 투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지속해야 될 싸움입니다. 죄와 나쁜 습관이 우리의 발 아래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성별을 위한 싸움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이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으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나약한 부분들이 있고 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참신한 마음으로 새롭게 주님께 밀착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